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저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구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해낸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지난주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져서 블레셋에 얹혀 사는 신세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도와야 되는 입장이죠. 얹혀 사니까. 그래서 출전했다가 다행히 이스라엘과 싸우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살던 거주지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뭘 묻습니까? 거기에서 빨리 가야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르라. 빨리 지금 추격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근데 다윗은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추격에 나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 벌판 같은 데서 무슨 뭐 인공위성으로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길로 갔는지, 자기네 본거지로 갔는지 또 어디를 치러 딴 데로 빠졌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한 번 길을 잘못 가면 너무 거리가 벌어져서 추격이 이제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아말렉이 이쪽으로 갔는데 다윗이 이쪽으로 택해서 계속 갔으면 추격 자체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말렉은 본토로 들어가 버리면은 400명 가지고 전면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참 한 번 길 잘못 들어서면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추격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성경에 우리가 노상에서 죽어가는 이집트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지금 뭐 그 죽어가는
이방인 그거 신경 쓸 계제는 아니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의 가족 생존 여부도 불확실한데 지금 뭐 거기 길거리 있는 사람 붙잡고 여보시오 뭐 정신 차리시오 뭐 떡 주고 물 주고 이럴 형편은 아닌데 다윗이 그 죽어가는 이방인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먹이고 정신 차려서 들어보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버리고 간 병든 노예였어요. 노예니까 그냥 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뭐 그런지 모르고 거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기력을 해보니까 아말렉 노예란 말이에요. 아말렉에서 부리던 이집트 소년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 소년이 알려줘가지고 바로 직진해서 이제 추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족을 무사히 되찾았다는 거예요. 갔더니 뭐 이제 그 아말렉은 신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뭐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쳐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찾아오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지난주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가 600명인데요. 200명 정도는 탈진을 해가지고 부솔 시내가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해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탈진한 2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지요.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와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가족도 찾아오고 거기 노획물 다 가져왔죠. 성경에 보니까 소떼, 양떼 뭐 다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글락만 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 전리품을 그걸 고스란히 다윗이 그냥 다 인수인계하듯이 쏙 빼가지고서는 온 거죠. 그래 막상에 부솔시내가로 딱 오니까 200명이 마중 나왔잖아요. 마중 나왔더니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전리품 이건 나눌 수가 없다. 가족만 데리고 떠나라. 이 좋은 것들을 이 좋은 날에 이 비리비리하고 얌체 같고 의리 없어 보이는 너희들하고 나눌 수는 없지. 말도 안 된다. 이걸 나눈다는 거는. 누구는 지치지 않았겠나? 누구는 힘들지 않았겠나? 근데 중간에 그렇게 낙오해버린 너희들과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가서 전쟁을 한 우리들이 어떻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겠느냐. 가족 찾아온 것만 해도 땡큐하고 바로 가족 데리고 떠나라. 22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거는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헤어지자는 얘기인지 가라고 다 데리고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이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입니다. 목숨 건 사람들하고 안 걸었던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함께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건요. 그 모든 전쟁의 승리와 가족 재회, 전리품 확보 이거 전부 다 자기들이 해낸 일 내가 한 거라고 전쟁에 나가서 나의 공로라고 하는 발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처음부터 다윗이 물어봤잖아요.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거는 다 포함되는 얘기죠.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아 전쟁에 승리해서 이거 다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가라. 그죠?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성취잖아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신자들이 제가 만약에 뭘 봉사를 했어요. 뭘 헌신했다. 뭘 이뤄냈다고 하면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뭐 규모가 어떤 수준이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 보호, 허락함이 없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 받은 은혜를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다윗의 논리입니다. 400명만 분배하겠다. 너희들은 가족을 하나 데리고 가라.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했어요. 400명이 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400명 가운데 누가 말했느냐? 악한 자와 불량배들. 꼭 보면 그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말을 격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마치 자기 힘으로만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말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솔직히 말해서 원래부터 내세울 게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고 전쟁도 이겼고 다 노예겠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네들 혼자 힘으로 한 것처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렵고 뭐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좀 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그냥 그렇지 않았어 뭐 예루살렘 헤롯 궁에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셨지 왕궁에 가면서 들어가서 뭐 대제사장들하고 앉아서 뭐 당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세리들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잖아요. 맨날 그 사람들하고. 불쌍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날 때까지 이 이집트 노예는요, 3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물도 떡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미안하다, 바쁘다 지금 내가 좀 급하니까 돌아오는 길에 뭐 인연 있으면 다시 만나자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이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아니다. 일단 살려. 다 먹이고 해서 살렸잖아요. 여러분 좋은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다윗의 공동체가 두 쪽이 나고 다시는 만날 일도 없이 200명 가족들을 가라고. 200명. 400명. 각기 서로 다시 볼 일 없는 영원한 평행선 기찻길처럼 우리는 갈라진다. 뭐 지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니다. 이 일에도 우리는 같이 한다. 여러분 23절 24절에 다윗이 웅변을 합니다. 뭐라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거 네 마음대로 또 하려고 그러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한다. 부소시내가에 퍼져가지고 잘 쉬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 계속 추격할 때 자기네들 그 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 짐, 뭐 사적인 개인 소지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격하는데 날렵하게 가볍게 떠나야지. 그거 다 끌어안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부소시내가에 떨구고 뭐 예를 들면 무기만 갖고 추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윗은요 이게 여기 퍼져서 잘 쉬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 한마디가 다르잖아요. 전장에 나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으니까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까지 근데 참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해석을 잘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여기서 그래도 이게 잘 보관하고 얘네들 지키고 있지 않았냐? 여러분 항상 그 최전장에 있는 프론트 라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나는 말이야 특전사 군인인데 나는 해병대인데 말이야. 니네는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백업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보급소를 끊겨보세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차 기름도 떨어지고 탄약도 떨어지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프론트 라인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백업하는 이들의 그 사람들도 똑같은 리스펙트하고 디그니티를 가지고 대해줘야 된다. 다윗이 그 점을 지적하죠. 다윗이 이 웅변이 이 사태를 가라앉혔습니다. 둘로 쪼개질 뻔했던 공동체가 다시 묶여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웅변인가? 웅변이라기보다는 거의 자기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니네 마음대로 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누가 네 말을 듣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 승리, 전리품 노획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네 소욕대로 자꾸만 그렇게 분란 일으키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전리품을 못 나누겠다 우리는. 그건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보통 합리적이고요. 뭐 납득이 가고요. 그리고 뭐 공평한 듯이 보여요. 당연한 듯이 보여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의 관점은 지극히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신앙적인 판단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뭐 나눌 수 없지, 어떻게 그걸 같이 나눠요, 그거를. 목숨 걸고 간 사람하고, 시냇가에서 쉬고 있던 사람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 근데 신앙적인 판단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두 가지 갈래길에 딱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물리고, 신앙적인 판단을 여러분이 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식, 그것도 100세에 얻은 이삭을 각을 떠가지고, 다리대로 자르고, 콩팥 다 꺼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 다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가지고 죽이라는데, 그것도 100살이 얻은 아들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올바릅니까? 네? 존속 살인입니다. 그죠? 폐륜입니다. 폐륜. 인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태우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근데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 명령을 대하지 않고 신앙적인 판단으로 그 명령을 받들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무서운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최고 권위에 서는, 여러분 그렇게 가치없어 보이는 이방인 노예 소년 배려했죠. 전쟁에 승리하고도 부솔 시내를 넘지 못했던 부하 200명을 배려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이겨가지고 엄청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장군처럼 금이 환영했던 이 다윗이지만 교만한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땅 각 지역의 장로들에게 전리품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선물로 보냈어요. 좋은 날, 좋은 것을 그냥 창고에 꽉꽉 쌓아두고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끌어안고 지내는 그런 모습은 오늘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지역 각 장로들에게 선물로 나눠 보내면서 26절에 보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를 때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정말 고상한 배려죠. 고상한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 이런 관용, 아량,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그가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적인 판단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이 선한 마음을 품고 매 때마다 너그러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전부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교회를 섬겼다. 근데 여러분, 그게 솔직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애굽인 노예 소년, 또 지쳐서 나고했던 그 200명,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시 이름이 나옵니까? 동네 이름이 나옵니까? 그 뭐 일일이가 다 거기다 적어줘야 됩니까? 동네 이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네요. 그 동네 이름 그리 중요해? 중요해. 일일이 다 적어줬어요. 다윗이 이번 사건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멀리 있는 유다 장로님들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좀 구경 좀 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선물을 보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제든지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인 판단과 동일하게 결론될 때는 오케이. 그런데 둘 사이의 갈등이 벌어질 때는 과감하게 신앙적인 판단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다윗이 참 위대하게 보여요. 그죠? 다윗의 신앙이 아주 great faith예요. 위대한 신앙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위대한 신앙은요,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난 하나님께 빚진 자야.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그 판단이, 기준이 거기서 서는 거예요. 그거 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빚진 자로다. 로마서에 1장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돈 꿨다는 겁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빚진 자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근데 이걸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갚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갚을 길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빚졌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야만인에게나 어리석은 자,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난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됐으니 내가 이거를 전해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거든요. 다윗도 똑같아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그래서 sense of obligation, 그게 강했던 사람이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나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늘 떠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